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수요일을 맞이한 우리 성도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지치고 상한 마음들이 있고 또 육신의 컨디션이 또 나쁜 날도 있지만 하루하루가 주님 주신 선물임을 믿고 오늘도 기쁘게 걸어가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또 지혜로 가르치시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3장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 무교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네게 주시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네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네 땅에서 누룩을 네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네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13장 말씀은 어제 말씀과 이어서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이 절기 다음에 지켜야 할 무교절 그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드디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도달하고 그곳에서부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받았다 하는 말씀이 13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13장 전체 이렇게 같이 들으시고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 영상을 항상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 나름대로 묵상도 해보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에 대한 의미도 생각해 보신 다음에 또 이 영상을 이어서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무조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전부의 묵상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하실 사항인 것이지 이걸로 완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의 묵상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지금 같이 들으면서 두 가지 주제를 떠올렸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다음 세대들에게 꼭 전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어제 그 6월절 절기가 시작되는 그날이 이스라엘의 달력 1월 1일이라 그랬잖아요. 달력 1월 1일이 시작되면 6월절 절기를 시작하는데 열흘 동안은 금식하고 그 열흘 다음 날 열흘째 되는 날 양을 잡아서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함께 사람의 수대로 나누어 먹고 하루 만에 먹고 그렇게 6월절 절기를 14일 2주 동안 지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의 사자로부터 건져주시고 출애굽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21일까지 이 무교절 절기를 지킨 겁니다.
6절에 보세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자, 그렇게 하라 하신 말씀은 8절에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자, 이걸 왜 하냐면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이 출애굽의 기적,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죄와 사망의 세상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 다음 자녀들까지도 다음 세 후손들에게 영원히 대대로 기억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에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9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모든 걸음들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죠. 그 은혜들을 잘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 설교의 주제 중에 한 가지는 이 은혜에 대한 기억에 관한 부분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셔도 기억 못하면 그 은혜가 허사입니다.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았어도 기억 못하면 섭섭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그래서 기록해 보시고 할 수 있다면 감사의 제목과 함께 헌금도 하시고.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기억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헌금을 드렸다. 어떤 일이 잘 돼서. 그러면 그 헌금이 얼마였는지, 또 그때의 일이 여러분들 죽는 날까지 기억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물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헌물을 드리라 하신 것은 기억하라고 하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흔적들을 기억하시는 거, 여러분들 평생에 기억나게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헌금 드리는 것이죠. 할 수 있으면 뭐 소 잡아 바치셔도 됩니다. 난 돈이 없다, 소가 있다, 소 바치셔도 되겠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대에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기 원하세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게 훈련되셨으면 좋겠어요. 더불어서 여러분들만 기억하고 끝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 주신 은혜들 다 기록하셔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알게 해주세요. 할 수 있다면 그 날을 기념일 삼아서 하나님 앞에 가족들 모두가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며 이날 내가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셔서 내가 감사를 드렸단다. 자녀들에게 말해줄 수 있다면 그게 제일 좋은 신앙교육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것, 그건 우리 부모들의 사명입니다. 가정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가정이 꼭 필요한 이유는 다음 세대에 하나님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시대, 가정의 가치관은 단순히 사람이 번식하고 생존하기 위한 수단을 넘어서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수천 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믿음의 명문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섬세하게 보살피신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실제로 이집트에서 블레셋, 가나안 그 남쪽 지역까지는요, 맘먹고 가면 걸어서 가도 일주일 안에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차로 가면 당연히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죠. 블레셋 사람의 땅이 가까웠어요. 그리고 굳이 홍해를 가로질러 가지 않아도 되는 육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들을 홍해로, 광야로 인도하셨나? 17절,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자, 이제 갓 10가지 재앙의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갓 깨달았어요. 영혼이 구원받았어요. 영적으로 거듭났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영적으로 거듭난 그들에게 영적 전투가 이제 다가올 것인데, 가나안 정복 전쟁 같은 우리 안에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배려하시고 보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세밀하게. 당장의 영적인 전투 한가운데로 뛰어들어가서 싸우게 되면 아직 준비도 되지 않은 병사가 어떻게 잘 싸울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될 때까지 훈련시키십니다. 그게 바로 광야의 시간이죠. 18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왜 광야로 인도하셨는가? 훈련을 위함입니다. 보통 광야를 우리 인생길과 많이 비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광야가 우리의 삶이죠. 우리가 만나는 세상이 광야예요. 광야의 특징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의지와 나의 어떤 기술과 어떤 능력만 가지고 살아남을 수 없는 곳이 광야죠. 그곳에선 하나님의 섬세한 보호 살피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적 전쟁을 치르고 마귀의 괴계를 이기기 위해선 훈련 받으셔야 되는데요. 제일 좋은 훈련 장소가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왜 세상에 오늘도 출근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왜 하나님 없는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 가운데 나아가셨나요?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기 위함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살아내고 말씀 때문에 핍박도 받고 어려움도 겪으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연습해서 정말로 싸워야 될 영적 전투 한가운데서 승리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광야의 훈련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렇다고 무턱대고 광야에 내던져 놓으시고 생존해봐라 하시진 않으십니다.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땐 우리 뒤에서 등 떠미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앞에서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우리의 목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군 왕들과 장관들과 장군들과 힘 있는 자들은요, 전쟁 시에 제일 후방에서 명령을 합니다. 제일 전방에서 뛰어가는 사람은 대장이 아니에요. 세상의 논리는. 그렇죠? 병사들을 돌격 앞으로 하고 대장은 뒤로 빠져요. 이게 세상의 원리거든요. 왜? 대장이 중요한 사람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대장이신 예수님이 앞장서서 돌격 앞으로 하면 제일 앞에서 뛰어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서의 어려운 환경들과 또 우리를 도전하는 모든 사단의 괴계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주님이 먼저 가셔서 싸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면 될까요? 잘 따라가면 되는 거죠. 돌격 앞으로 하는데 저쪽으로 가시면 안 되고요. 주님이 가시는 방향을 곧이곧대로 따라가셔야 돼요. 만약 주님이 우리의 뒤에서 너 가봐라 하면서 뒤에서 조종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늘 헤맬 겁니다. 늘 실수에 당황할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요. 근데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앞에서 돌격 앞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시니까 오늘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21절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밤이나 낮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광야는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 때문에 힘든 곳이고 밤에는 추위 때문에 힘든 곳입니다. 낮이나 밤이나 힘들어요. 가기가 어려워요. 예전에 그 무슨 프로그램이었죠? 어디 그 모래 사막을 이렇게 횡단하는 연예인들 횡단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처음에 연예인들이 막 의기양양해가지고 출발했는데 아침 8시에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열심히 걸어야 되는 이 한 2-3시간 뒤가 되니까 태양이 뜨거워가지고 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막 지역 사람들은요, 해가 뜨기 이전 아주 이른 아침과 늦은 저녁, 완전히 깜깜해지기 전 해가 질 즈음, 이때 가장 활동적으로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의 장애물들을 이기게 하신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 해를 막아주시고 밤에는 추위, 그것을 불 기둥으로 막아주셨다. 기적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앞장서 가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삶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상징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추위가 있습니까?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드는 뙤양빛이 있습니까? 구름 기둥으로 주님 가려주십니다. 어디에 있을 때? 주님을 따라갈 때.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데 답이 없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지금 이 무교절 절기를 지켜라 하신 이 명령을 언제 지키라고 하셨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때부터 지키라 그랬어요. 몇 절에 나옵니까? 네, 5절에 보면 내 조상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언제 들어갔어요? 이 말씀하시고 40년 뒤에 들어갔어요. 40년 뒤에 일어날 말씀을 미리 하시고 정답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니까 나만 따라와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미래를 내일 앞도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우리는 때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잘 믿어지지 않아서 의심이 들 때도 있지만 믿음이란 그 의심을 내려놓고 우리보다 앞서 가시고 앞장서 가시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고 믿음의 성숙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붙들고 오늘도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같은 주님의 섬세한 보호하심이 광야 한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오늘 경험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또다시 나누고 기억나게 하는 믿음의 부모 세대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대장 되신 예수님 따라 우리도 묵묵하게 걸어 나아갈 뿐이오니 주께서 이끄시는 곳에 평강이 있게 하시고 승리가 있게 하시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